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우리 천천히 다 한 목소리가 돼가지고 3절 내쳐 다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언제부터 로마서 말씀을 시작했나 해가지고 쭉 지난 설교 원고를 쭉 들춰봤더니 작년 2월 10일부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뭐 계속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뭔가 있을 때는 들어와서 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갔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혹 한 구절, 한 장면이라도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로마서를 잘 주의하는 사람들을 참 신학자 중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 중에도 그렇고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칼 바르트라는 아직도 그의 평가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위대한 신학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위대함이 드러났을 때는 로마서 강해 주예를 썼을 때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로마서에 대한 주예를 써가지고 세상에 내놨죠. 그랬을 때 평가하기를 마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핵폭탄과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새롭게 재조명을 했다는 거죠. 로마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안다 하지만은 깊이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거고 했다 하지만 한 번 더 돌아보면은 진짜 새롭고 제가 오늘 로마서를 마치지만은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었나 해가지고 쭉 돌아보니 전혀 또 새롭더라고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울기도 몇 번 울었고 참 감사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낯설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신선함을 새롭게 부어주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로 로마서의 강해는 끝납니다. 이제 한 10년 정도까지는 로마서 강해는 없었겠죠. 모르죠. 그 사이에 또 있을지. 설교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1절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같이 살펴보는 거는 아마 몇 년 동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로마서. 로마 교인을 향한 편지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참 많은 내용이 압축되어 함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 빼먹고 싶은, 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 나의 복음과 그렇게 마무리를 짓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리고 26절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시작했던 그 마음 이어져 가다가 끝에 가서 결국은 종국에 가서 복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로마서의 시작도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끝내는 거죠. 그렇다면 시작과 끝이 복음이었다면 그 안에 내용은 뭐였겠습니까? 역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였죠. 복음, 뉴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또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말로는 복음, 풀었으면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가 들어야 할 유일한 기쁨의 소식, 너희들이 들어야 할 가장 강력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 소식은 무엇이냐, 복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복음이 복음으로 맞춰지면서 그들에게 편지의 끝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사역, 우리 조금 더듬어 봐가지고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그렇게 했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전하기 위해서 다만 편지를 쓰는 사람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이 복음이다 라고 시작하죠. 그런데 1절에서 복음을 소개할 때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데,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지면서 16장 25절엔 뭐라고 복음을 소개합니까?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다가 이제 고조되어서 마침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내가 들어야 할 내 안에 감춰진, 내가 붙잡은 나의 기쁨의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이게 이제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주관적 내 진리가 돼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돼가지고 내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 소식, 나의 복음, 소중한 내 복음이 됐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내용에 다시 1장 2절로 와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죠.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준 건데, 뭐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란 거죠.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오늘 마무리 질 때도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6절에 보니까 16장이죠. 그러니까 1장과 16장을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숱하게 글을 써가지고 소개했던 그 복음, 아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인데 복음의 내용 대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해서 내가 소개한다 하면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핵심이고 내용입니다. 어떻다고요? 그 아들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마지막으로 재림하심,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시작부터 끝까지 이게 다 통틀어 복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만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심부터 해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믿고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감격스러운 기쁨의 소식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인간 대신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하나님이 죽다니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만은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우리 모두의 기쁨과 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승천하셨어야. 아쉬운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강력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만 남았어요. 지금 재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실현되어졌고, 우리는 이미 실현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있고요. 마지막 한 카트 재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러면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한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을 믿고 접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의 근거 원천이 되는 거예요. 빌미가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다.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다이나믹한, 이 모든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간에, 뭐 어줍지 않은 인생, 뭐 더러운 인생, 추한 인생 상관없습니다. 뭐 거룩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훌륭하게 똑똑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믿지 않는 상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안에서는 영적인 폭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가 그 안에서 막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놀랍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람이 통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처음부터 선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아니었지만, 이방인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 보세요. 1장 5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복음을 이제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해가지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바가 있어요.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는 외인이었고 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기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고, 지금까지 나는 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돼가지고 6절에 보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그 부름 앞으로 온 겁니다. 뭔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와져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듣는 사람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이든 미련한 자든 똑똑한 자든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 하면은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굳게 세워지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딱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더 전하는 것이고, 12절에 보니까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게 하는 것. 그냥 너는 복음 듣고 딱 견고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견고해진 너와 견고해진 내가 서로 간에 교통을 해가지고 안위함을 받아야 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겁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아니 아주 급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달랐던, 뭐 얼굴색도 다르고 말도 달랐던 전혀 연관성을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복음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안위함을 받고 서로 열매를 맺고 또 서로 그 안에서 견고함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해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16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으로 소개를 한 것이고, 이제 1장 17절 이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계속해서 사도가 설명하는 게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돼가지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한 내용들이 쭉 들어간 거죠. 이제 결론 맺는 게 그렇습니다. 16장에 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한 백성들, 그 결국은 뭐냐? 16장 오늘 그 25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복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신비스러운 비밀스러운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나타내게 하셨다. 수면 안에 이 감춰졌던 거대한 배가 갑자기 쑥 하고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예요. 있었긴 있었는데 감춰졌던 게 보여지는 거, 드러내 보여지는 거, 나타나지는 거, 이게 바로 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춰졌어요. 영원전부터, 오래전부터 감춰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움이 나타나진 것이죠.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겁니다. 온 우주에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고 오랫동안 감춰졌는데 이제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나타나진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도 하죠. 골로새 교회 1장 26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주 가운데에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예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안에 예수님의 비밀도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비밀스러움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한 가지 비밀인데 이 비밀스러움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공개한 겁니다.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감춰졌던 건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또 하나의 신비로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또 하나의 신비, 또 하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또 하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은 뭐냐? 그거는 에베소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3절에 보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 내용은 뭐냐면은 6절에,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만은 그 안에 예수의 비밀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함께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함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 인격적인 공동체, 바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담아놓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러신 교회,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두 가지의 이중 비밀이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다 온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 신령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만 예수 안에 또 다른 알갱이 안에 신비로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비밀은 뭐냐? 이제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주신 깨달음이에요. 그건 뭐냐? 신비로운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예수 이후로 교회를 딱 등장시켰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교회를 보고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이 땅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예요. 그 말씀을 마지막에 사도가 로마서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압축해가지고 이 이중 비밀을 이 간단한 세 절에 담아가지고 소개한 건데, 그 마지막 절을 빼고 나면 두 절에 소개해가지고 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장 25절 말씀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뭐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장 같지만은 모든 민족이 믿어가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들도 다 믿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하나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교회로 어우러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신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비의 계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감춰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것. 이것을 내가 왜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냐면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25절 말씀입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때도 이 이중부정에 대해서 내가 소개한 것 같아요. 꼭 알기를 원한다.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알기를 원한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제발 이 신비를 알고 있어라. 그 신비가 뭡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된 게 신비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년부터 구원하려고 작정했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 몸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마감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온다. 그게 뭐냐면 이제 믿어야 할 사람들이 다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가지고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심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까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간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서로 안에서 하늘 공동체를 이 땅에서 구현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만한 그 신부, 오실 만한 성전을 찾을 때에 온전하게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 완성되어질 때,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에, 만들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죠. 이거를 소개하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소개하면서 12장부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6장 처음부터 개인을 소개하면서 교회를 소개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람들이 몸이라는 거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신비스럽게 역사 가운데 딱 등장하셨고, 그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하셔가지고 전부 몸 안으로 붙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능력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로 오늘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게 되면은 능히 견고케 한다는 건 능력 가운데, 권능 가운데서 견고하게 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가운데서는 뭡니까?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과 이 능력이 같은 단어예요. 두나 믿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권능으로 이 복음 안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케 하는 게 혼자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아울러져 견고해지는 겁니다. 몸 안에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 그걸 우리는 흔히 교회라고 하고, 이러한 유형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암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 안에는 이 영암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교회도. 하지만 온 우주적인 한 몸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주님께서 품고 계신 하나의 뜻, 이 신부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의 충만한 수를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자들이 다 모여졌을 때에 주님의 몸이 탁 세워지는 겁니다. 신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령과 나팔을 불면서 하늘을 가르면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는 겁니다. 신부가 완성되실 때 그 몸을 찾고요. 그러고 나서 그 신부와 더불어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아래서 새로운 신혼집이죠.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뜻한 바 새 세계를 펼쳐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에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가지고, 그날에 그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막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고요. 까짓거. 생명 끝나면 끝이지 천만에요. 그게 끝일 것 같으면 주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하셨겠습니까? 영원이 있다는 겁니다. 순간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간의 희노애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영혼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놀라운 것들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감춰졌던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 경륜 가운데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외면한다 하면은, 내가 믿지 않냐고 거부한다 하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부한다는 게 안 믿는다, 믿는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열매 맺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뉴앙겔리온을 받은 사람들, 해방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어우러져 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견고케 해줄, 또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살만하고 어깨를 쫙 펴고 눈을 부라리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나요? 로또가 1등 당첨됐을 때? 요즘 아파트 추첨해가지고 당첨돼봐야 좋은 소식도 아니죠. 그거는 올해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 어깨 한번 피나? 복음이라 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지위가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 하면은
나의 복음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감춰진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 안에서 견고케 하고 서로 안위함을 얻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교회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접수하시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그 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고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영함이라 부를 수 있는, 불려지는 이 멋진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조금 더 내 지체 안에, 내 누군가 사랑하는 이 성도 안에서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주저함이 없는, 서로 통하는, 성령이 마음껏 교통하게 할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어져서 강하고 견고하고 안위받고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우리 영한 공동체, 주님께서 기대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주님의 이 비밀을 담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시고 그 몸 안에 또 들어와야 할 모든 지체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아름다운 이 신비스러움,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다니요, 내가 있게 하시다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거리 이 하수구를 뒤지는 쥐새끼만도 못한 비참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더럽고 취하여 차마 쳐다볼 수 없는, 두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못난 자들 아니었습니까? 궁궐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이 신비스러운 몸 안에 하나님, 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주님, 이곳에서 피차 간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영적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하나님, 그 열매를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맺어가면서 주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고 더 깊이 있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혹 우리 안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여전히 막힌 담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 이름으로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려 주시고요, 이제는 기쁨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로 주의 몸을 세워나가며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담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영암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케 하시며 돌아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운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신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내 몸보다 더 아끼면서 공동체를 돌보겠습니다. 모든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피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것 용서를 구하고 혹 그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 심령 위에 영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편히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